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울산 주신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설교 영상입니다. 주신교회의 2023년 1월 29일 설교, 마가복음 1장 29-39절, 복음을 전파하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여러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걸 통해 어떻게 당신 스스로가 복음, 그러니까 기쁜 소식 자체임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거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설교 분석을 통해 마가복음의 이 구절들이 복음의 진짜 의미, 또 그 영향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속뜻까지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이 설교를 보면 복음이라는 말, 이게 원래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뭐 왕자가 태어났다거나 전쟁에서 이겼다거나 하는 진짜 엄청난 깊은 소식이었잖아요. 근데 성경, 특히 마가복음은 이걸 굉장히 파격적으로 써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인물 자체가 복음이다. 이렇게요. 아, 바로 그 지점. 그게 진짜 흥미로운 것 같아요. 설교에서도 딱 거기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냐. 보통 소식은 내용인데 사람이 내용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나중에 천국 간다 이런 약속을 넘어서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실제적인 기쁨을 주는지 그걸 좀 파고드는 질문인 거죠. 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그 답을 예수님의 행적,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의 사건들 속에서 찾아나가는 거고요. 자, 그럼 그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장면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시는 걸로 시작하죠. 마가복음 1장 29절, 야고보랑 요한 데리고 시몬과 안드레 집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회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네, 그때 예수님이 그냥 보통 랍비들과는 다르게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고 심지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셨죠. 사람들이 엄청 충격받았겠어요. 뭐 저런 가르침 처음이야, 귀신까지 쫓아내다니 이러면서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바로 이 회당 사건을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로 봅니다. 그냥 좋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 오시면 악한 영이 떠나고 새로운 질서가 오는구나. 내 삶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했다는 거죠. 음. 근데 설교자는 여기서 딱 멈추지 않고 질문을 하나 더 던져요. 이거 혹시 우연 아니야? 그냥 딱 한 번 일어난 일일 수도 있잖아. 하고 말이죠. 맞아요. 한 번의 강렬한 사건만으로는 좀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다음 사건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요. 1장 30절, 31절. 네. 설교에서는 이 상황을 꽤 구체적으로 그리는데요. 그냥 뭐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중한 열병이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고열로 정말 위험한 상태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안식일, 당시 유대 율법 해석으로는 안식일에 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의료행위, 이런 걸 엄격히 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을 부르거나 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해가 져서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와, 정말 꼼짝없이 그냥 고통 속에 누워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네요. 안식일인데 진정한 쉼과는 거리가 멀었겠어요. 바로 그 점을 설교는 지적해요. 모두가 쉬어야 하는 안식일에 정작 그녀는 병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못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녀의 사정을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 길게 설명하거나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세요.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인 행동이죠. 그 결과가 정말 놀랍잖아요. 즉시 열병이 떠나고 근요가 일어나서 수정을 들었다. 설교는 이 즉시 수종듦에 큰 의미를 둡니다. 아니, 중병 앓던 사람이 어떻게 바로 일어나서 다른 사람 시중을 들겠어요. 이건 단순한 병 고침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 생명력 자체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치유가 아직 그 장모의 믿음이 대단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녀가 믿음을 고백했다 이런 기록은 없거든요. 네네.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이 바로 질병과 고통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 참된 안식과 생명의 근원, 즉 복음이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죠. 나 때문에 네가 진짜 쉴 수 있다고 선언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하거나 심지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이끄시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비유? 뭐 그런 거랑 연결될 수 있겠네요.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내가 진짜라는 걸 먼저 보여줄게. 한번 믿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요.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단지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을 넘어서서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시는 복음 자체라는 걸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회당에서의 일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두 번째 강력한 증거인 셈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한 집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그 소문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죠.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을 보면 상황이 확 커집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기서 저물어 해질 때라는 시간,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왜 하필 이때였을까요?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설교에 따르면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하루는 해질 때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딱 지는 순간 안식일의 제약에서 풀려나자마자 사람들이 그동안 꾹 참았던 문제들을 예수님께 막 몰려든 겁니다. 아, 안식일 끝났다. 이제 가도 돼. 이러면서요. 네, 회당에서 귀신 쫓겨난 거, 베드로 장모 낳은 거 이런 얘기들이 아마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겠죠. 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니. 상상만 해도 진짜 대단한 광경인데요. SNS도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어떤 절박함의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구경 온 게 아니라 진짜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몰려온 거죠. 맞습니다. 설교는 이 장면을 예수님의 복음 되심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아주 압도적으로 증명되는 순간으로 그려요.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병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 표현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특정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겪는 온갖 종류의 질병, 또 악한 영의 속박,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 자유와 치유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34절 내용이고요. 네. 세상의 방식, 돈이나 권력, 의술로도 해결 안 되는 그런 깊은 고통들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마치 보아라,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깊은 소식, 복음이다. 나에게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듯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설교는 이 치유와 귀신 쫓아냄, 이것 역시 사람들 믿음 수준과는 별개로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신 은혜였다고 설명하죠. 그렇죠. 앞에 있었던 두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장면인 셈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참된 자유고 안식이고 치유고 회복이다. 이렇게 행동으로 증명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디테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굳이 막으셨을까요? 귀신이라도 맞는 말하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쳐주면 예수님한테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설교는 여기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조용히 해, 네 증언 따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명령하시는 모습에서 그분의 압도적인 권능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아,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 귀신은 거짓의 아비, 즉 거짓된 근원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증언은 설령 내용 자체는 사실일지라도 결국 사람들에게 혼란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람들이 귀신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혹시 예수님도 귀신이랑 한패 아니야? 라거나 저 귀신 들린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오해하거나 불신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증언은 더러운 귀신의 입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믿게 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설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의 증언을 차단하셨다는 거죠. 핵심은 예수님 스스로의 행동이 이미 당신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정말 엄청난 밤이었을 것 같아요. 온 동네 사람들의 환호, 경탄, 수많은 치유와 기적들. 그야말로 성공의 정점 같은 순간인데,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새벽 예수님의 행동은 진짜 의외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니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그 영광의 순간에 왜 조용히 무리를 떠나서 혼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이 지점에서 설교가 우리한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이라면 이런 성공의 순간에 뭘 하겠는가 하고요. 그쵸. 우리 대부분은 아마 그 성공과 환호를 좀 더 만끽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따르라 외치면서 세력을 키우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설교에 따르면 예수님의 동기는 사람들의 인기나 칭찬에 머무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뜻을 확인하고 다음 발걸음을 인도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 성공의 순간일수록 더더욱 그 초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려고 하셨다는 거군요. 네, 설교에서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해요. 만약 우리가 세상의 인정과 박수갈채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고 그것을 갈망한다면 우리의 소속이 아직 세상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그런 성찰을 촉구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열광적인 소리보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다음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요. 바로 이어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런 의도와는 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36절, 37절 보면 시몬이랑 그 동료들이 예수님을 막 급히 찾아 나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설교는 이 제자들의 외침을 아직은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대중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해석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가버나움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만 찾고 있어요. 빨리 돌아가셔야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공했어요. 약간 좀 흥분되고 어쩌면 좀 들뜬 상태였을 수 있죠. 하긴 뭐 예수님 따라다닌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니까 눈앞에 그 엄청난 인기와 환호성에 마음이 움직이는 건 어쩌면 당연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영광의 자리를 더 누리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사가 얼마나 달랐는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지금 여기 가버나움에서의 성공에 집중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계셨던 거죠. 그 차이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명확해지죠.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니. 가버나움에서의 그 폭발적인 인기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것,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당신이 온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세요. 네. 설교는 바로 이 대목에서 팬과 제자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분석을 좀 더 깊게 가져갑니다. 아, 그 팬과 제자 개념이요? 이 설교가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팬이냐 제자냐 하는 것 같아요. 설교에서 말하는 팬은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병 고침, 귀신 쫓아냄 같은 그런 퍼포먼스 자체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와, 대단하다. 신기하다. 저 사람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열광하는 거죠. 하지만 그 기준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머물러 있어요. 자신의 기대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망하고 돌아설 수 있는 어찌 보면 좀 소비자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 설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첫 메시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건 단순한 감탄이나 구경을 넘어서는 걸 요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회개하라는 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요구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 자체가 바로 그 기쁜 소식이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라는 초청이에요.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군요. 그렇죠. 팬은 멀리서 박수치고 환호하지만 제자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밀착시키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삶의 모든 기준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는 당장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보다는 우선 당신이 누구신지, 즉 당신 자신이 복음임을 보여주는 데 더 집중하셨다고 덧붙이기는 합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향은 팬이 아닌 제자의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셨지만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시선을 넘어서서 당신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요구하는 삶의 변화로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의 여정은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 전체로 확장됩니다. 39절이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갈릴리 여러 마을의 회당들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네. 설교는 여기서 갈릴리라는 지역적 배경에 특별히 주목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설교는 당시 갈릴리가 유대 사회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이나 유대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소 변방 취급을 받던 지역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로마 지배 하에 있었고 이방 문화 영향도 많이 받은 곳이었죠. 주민들 대부분은 그냥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요. 어찌 보면 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런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을까요? 유대교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설득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점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을 보여준다고 설교는 강조해요. 예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총교 권력이나 정치적인 힘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분의 관심은 중심부에서 밀려난 사람들,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에게까지 미쳤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 자신이 복음임을 전파하셨어요. 이것은 복음이 특정 지역, 특정 계층, 특정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을 만나고 믿는 것이 바로 생명과 자유, 치유와 회복을 얻는 길, 즉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원하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갈릴리라는 변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 전파가 결국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 참된 성전이며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생명과 자유,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갈릴리 사역을 통해 온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라고 설교는 풀이하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본 이 설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후반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기 모습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설교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는 강력한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당신 스스로가 복음, 즉 기쁜 소식 그 자체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하셨다고 해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성공이나 대중의 인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성공의 정점에서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당신의 본질적인 사명, 즉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셨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설교는 우리에게 팬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삶의 변화를 감수하는 제자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맞아요. 이 설교 분석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단순한 기적쇼가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가 찾던 기쁜 소식, 생명 그 자체다라는 자기 선언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을 읽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저 흥미로운 정보나 감동적인 스토리로 소비하면서 팬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도라는 더 깊은 차원의 헌신과 참여를 요구한다고 느끼십니까? 팬은 여전히 세상과 분리되지 않은 채 멀리서 응원만 하지만 제자는 삶의 기준 자체를 바꾸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설교는 명확히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 내용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요. 우리의 일상에서 적용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설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외부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 인기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근본적인 목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여주었잖아요. 네.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춰보면 어떨까요?
꼭 종교적인 맥락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외부적인 기준보다 당신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믿는 내면의 가치, 혹은 당신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삶의 목적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